어, 이번 주 강단 말씀 결론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냐면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여 더하여지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이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번 이 강단 본문에도 보면요, 그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정말 2022년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그 함께 하신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올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 또한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말로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말씀 24, 기도 24, 전도 24 속으로 실제 인도하셨구나. 어느 정도로 인도하셨냐? 제가 아무리 외롭고 아무리 역장이 무너지고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어도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저를 살리게 하시더라고요. 다른 걸로 위로받으려고 하고 다른 걸로 힘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 24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딱 붙잡고 인도하셔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계속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문제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났구나. 끝이 났는데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문제 삼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렵다고 착각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이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자꾸 혼자라고 생각하면서 혼자 한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스스로 외로움 속에 들어간 게 진짜 문제였구나. 내가 가진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근본의 문제였구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내가 가진 이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구나. 이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 여호와의 생각이 너무 깊어서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서 깨닫질 못했거든요. 왜 자꾸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몰려올까? 왜 나만 할까? 왜 나 혼자 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해야 되는 걸까? 항상 나에게 초점을 뒀거든요. 항상 현실, 항상 문제, 항상 그 외로움에 초점을 뒀거든요. 어리석어 가지고요, 진짜 무지해서 깨닫질 못했던 거예요. 아무리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뱀의 머리를 박살냈다고 매주 강단에서 쏟아져도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고 무지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여호와의 깊은 생각을 깨닫질 못했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 어리석은 나를, 그 무지한 나를 하나님이 서밋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누려지고 그런 말씀 서밋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세우셨구나. 내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그저 주의 손과 함께 했을 뿐인데, 그저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 없는 나를 아시고 그런 나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세워가시며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끝내 인도하셨구나. 그러니까 정말 여호와께 감사하더라고요. 아, 정말 주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내 능력 수준은,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뭐가 제일 답답했냐면 말씀이 안 들리는 게 너무 답답했었거든요.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게 너무 답답했었고, 말씀을 들었는데 확신이 없는 내 자신이 너무 답답했었거든요. 그래서 주일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항상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 받았다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류 목사님 메시지를 딱 들으면 류 목사님 메시지 시작한 동시에 바로 잠이 오고, 펜으로 허벅지에 멍이 들 정도로 아무리 쑤시고 찔러도 계속 저는 졸더라고요. 말씀이 안 들려지고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꾸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을 누리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목회자 아들인데도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영적 문제 와가지고 우울증이 잡혀서 자살까지 갔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깨닫고, 아 진짜 나는 이것 붙잡고 살아야지 하고 언약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왔는데 나는 말씀이 안 들리고 나는 자꾸 졸고 있고, 그래서 말씀 들리는 사람들의 포럼 들으면서 항상 부러워만 해야 되는 그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한심하더라고요. 야고보서에도 1장에 보면요, 1장 6절에도 보면 너희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주께 받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의 예배는 항상 의심하는 예배, 오직 믿음이 아닌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받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씀 성취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했는데 내 삶 속에서는 그게 1도 보이지 않으니까 미치겠더라고요. 답답해서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냐? 기도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엎드려서 여호와여, 믿음이 없는 나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말씀 안 들리는 나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늘 현실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불신앙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도 25년 지나서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 이제 27살인데 25년 지나면 나이 50 넘어서 깨달아서 그때 각인 뿌리 체질된 거 창세기 3, 6, 11장 그거 다 각인 뿌리 체질 됐을 텐데 또 그거 언제 또 치유하고 언제 또 고치고 언제 또 체질 바꿔서 하나님 전도 선교에 올인하겠습니까? 부디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디 말씀 안 들리는 나의 심령과 마음 영혼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나의 모든 불신앙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매주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정말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예레미야 또한도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시대 뜰에 갇혀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언제 이 뜰 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언제 이 어려움 속에서, 아직도 나는 이 상태 속에 있는데 도대체 언제 나는 이 속에서 해방받을 수 있을까? 라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기도해라.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기도해서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 무지 속에서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깊은 생각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가요,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도 말씀을 들었는데 확신이 없다, 말씀을 들었는데 실제 저렇게 안 될 것 같다, 흘려보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 울어야 되냐?
말씀이 안 믿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 간절해야 되냐? 지금 금요일이잖아요. 5일 동안 강단의 말씀 붙잡고 왔는데 5일 동안 강단 말씀 성취된 게 하나도 나에게 없을 때, 진짜 이 강단이 살아서 내 가정에, 내 산업에 살아 역사하는 게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울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서밋인데, 서밋입니다 고백할 것을 넘어서 진짜 하나님, 나 서밋인데 서밋다운 응답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인이라 하셨는데, 그 의인은 종려나무가 되고 백향목과 같은 응답을 받는다 하셨는데, 하나님, 실제 내게 와 있는 응답이 없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내 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그는 허무엘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하셨사오니, 나의 영적인 상태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강단의 언약이 실제 내 삶 속에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 내게 약속 주셨잖아요.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느려져요. 말씀이 보여져요. 하나님, 지나가는 말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서밋, 기도 서밋, 전도 서밋, 나에게 슬로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것이 실제 하나님 내게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 말씀이 내 삶 속에 다 성취가 돼서 2023년 연말이 됐을 때 정말 이 참소망교회 서밋 포럼을 할 만큼 하나님 나를 증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러니 내가 다른 것 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니 내가 불신앙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기도 서밋의 응답받게 하옵소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쉬운 길, 빠른 길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영적 서밋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진짜 24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 방법 저도 써봤거든요. 다른 길이 없더라고요. 기도가 안 되면 진짜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진짜 기도의 망대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2022년 동안 정말로 저의 기도의 규례가 싸그리 바뀌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니까요, 여태 했던 제가 사역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역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전에는 사역 현장 가기 전에 메시지 준비하느라고 기도하고 집중하고, 그런데 지금은요, 메시지 준비 3분 5분에도 현장 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 기도를 30분 하거든요. 기도로 모든 사역을 끝을 내는 거예요. 이미 기도로 모든 답을 다 얻고 메시지 준비 잠깐 하고, 그럼 가서 기도 응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그러니 제 마음속에 진짜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이 새벽에 앉아서 계속 기도하는 것 또한도, 하나님, 지금 사역하고 있는 노인복지센터 저거 응답 아닙니다. 저것은 시작입니다. 저것을 통해 하나님 또 다른 노인복지센터의 문을, 요양원에, 또한 요양병원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신기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한 중직자분의 오빠분이 요양원에서 일을 하는데, 그 요양원에 있는 어르신들이 우리 예배하고 싶다, 예배하게 해줘라,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줘라. 근데 이분은 신앙인이 아닌데도 자꾸 어르신들이 예배하자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막 예배를 막 하고 있다고. 근데 예배를 지속해야 되니까 한계가 오죠. 그래서 이 중직자분이 이야기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에다가 얘기를 좀 해봐라. 그런 포럼을 이렇게 듣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요양원에 문을 열고 계시는구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여 더하더라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오전에도 한 영혼이 말씀 듣고 싶다고 해서
미용실 현장 가기로 했거든요. 정말로 저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뭐 머리 굴리고 어디서 전도할까, 어디서 전도의 문을 열까, 원래 수준이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어느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펼쳐야 될까, 막 이런 전략 짜는 게 제 수준이었는데요. 그냥 기도의 망대를 세우니까 하나님이 문들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전도 서밋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발버둥 칠 때는 전도 서밋이 안 되던데, 진짜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기도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더라고요.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정말로 말씀 그대로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크고 놀랍고 위대하더라고요. 그 우리가 무엇에 도전해야 하냐? 확신이 없을 때, 믿음이 없을 때요, 기도에 도전하시는 겁니다. 내게 주신 언약 붙잡고 실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늘 보좌를 움직일 때 실제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고 내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보좌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부모가 썸이시면 자녀가 썸이 된다. 아브라함이 썸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썸이스의 제자를, 자녀를 붙여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썸이 되면요, 가정 가문이 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중,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가요, 가정 가문의 흐름을 바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가지라 하셨냐?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도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말씀 가지고 우리가 확신을 가질 때 실제 하나님께서 24를 넘어 25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히 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도 않고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딱 붙잡을 때 그 말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앞에 흑암이 무너지고 보좌의 문이 열리고 전도 현장이, 실제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전도 제자의 축복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확신이 없는 나에게 확신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상태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누구보다도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한 것이 기도밖에 없음이 실제 고백되어지고 기도 24를 넘어 기도 25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시는 우리 류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두 분 전도자분들의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가 실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확신을 가지라 말씀 주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실제 나의 삶 속에, 나의 인생 속에 내게 주신 그 강단의 언약을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누리지 못하고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오래된 그 불신앙, 각인 뿌리 차질된 그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완전히 끝이 나고 해방받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실제 끝을 내는 복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사
믿음이 없는 나를 도우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소서. 불신앙하는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는 나를 도우소서. 썸밋인데도 불구하고 썸밋 성상을 누리지 못하는 나를 도우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말씀하셨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나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사 주의 손이 함께하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라고 하나님 나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저 말씀이 실제 내게 역사하여 주사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존자를 찬양하며 지존자께 영광 돌리는 그 영적 상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손이 내게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서밋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확신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